박수 치실 줄 알았는데.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에 저희들이 6번의 주일을 맞이하거든요. 그런데 이 6번의 주일마다 이름이 다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 어디서부터 유래했는가 하면 이제 입당송이라 그러죠. 인내송에서 유래했거든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 오늘 붙여진 이 이름은 인보카비트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이거는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가 나를 부르리니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인보카비트.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사순절을 좀 이해하고 깊이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림을 좀 하나씩 소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오늘 첫 번째 그림은 20세기 최고의 종교 화가라고 알려진 조르지 루오의 그림을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딱 봐도 이 그림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 귀퉁이 밑에 보면 빨간색으로 무슨 건물처럼 되어 있는 거, 이게 이제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시는데 뭔가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 그런 표정을 하고 계세요. 가끔 우리가 이제 그 그림을 해석하는 도상학이라 그러죠. 제가 잘 모릅니다만 오늘 이 그림은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느낌상으로.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는, 그런데 독특한 것은 이 루오라고 하는 화가가 예수님을 정면에서 바라보지 않고 측면에서 삐딱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가 있다면 이 그림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머릿속에 어떠한가,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득 차 있지 않나, 지금 이제 이 얘기를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의 머릿속이 복잡하고 심란했을까요? 여러분, 이 그림의 배경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바로 그 직전, 뭔가 마음이 무겁고 심란하고 머릿속이 복잡한 바로 그때 성전에 들어가 봤더니 자기 이익에만 혈안되어 있는 환전상들이 가득 차 있었죠. 또 자리와 권세, 권력 욕에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죠.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잃어버리고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 안식일에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절차를 어겼느냐 율법을 안 지켰느냐 따지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죠. 또 그 앞에서 뭘 예배하고 있는지, 왜 예배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예배하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죠. 평화의 성이라 알려져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셨는지 아마 우리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묵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신다면 여러분, 주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사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 교회를 살펴보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내가 바라보는 교회,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 말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교회가 어떠한가, 그러니까 이거를 찾자는 게 이번 사순절 7번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백왕교회를 바라보시며 우리 예수님 어떤 마음이실까?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근심하고 고뇌하셨던 그 마음으로 혹시라도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계신 건 아닐까? 창립 50주년 신년을 맞이하여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다시 오지 않을 이 신년, 우리 백왕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로 거듭나고 세워져야 되는지를, 그 주님의 마음을 되찾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흩어질 때마다 주님, 우리 백왕교회를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 그래서 오늘도 서문학교회를 통해 배워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 여러분 가운데 여자의 일생, 목걸이
이런 작품을 쓴 프랑스의 자연주의 작가 모파상, 아마 이 이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름은 들어보셨어도 이 사람이 신학교에 갔다 퇴학당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실 거예요.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퇴학을 당하고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안 믿겠다고 신앙과 결별하기로,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게 되죠. 그러나서 이 사람이 워낙 글재주가 좋아서 문학의 뜻을 두고 정진하였는데 10년 만에 유명한 작가가 되고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모으게 됩니다. 이 모파상이 1800년대 말엽 요트가 있었대요. 요트가. 그러니까 지금도 요트는 비쌀 거예요. 근데 1800년대 말의 요트가 이건 어마어마한 거고요. 게다가 파리에 호 아파트가 몇 채씩 있었고요. 쉴 새 없이 애인을 바꾸고 또 바꾸는 향락과 쾌락을 즐기며 산 게 이 모파상이라는 사람입니다. 비평가들로부터는 정말 멋진 작가라고 찬사를 받았고 대중들로부터는 인기를 얻었고, 그리고 은혜는 얼마든지 쓰고 죽을 만큼 여유로운 돈이 항상 넉넉했지만 이분의 평생 힘들고 어렵게 괴롭혔던 질병 하나가 있었으니 그게 불면증입니다. 잠을 이루질 못했대요. 1892년 1월 1일 불면증에 시달리고 영적으로도 지쳐있던 그가 자기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만 새해 첫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종이칼로 자기 목을 찔러서 자살을 기도하죠. 가까스로 목숨은 구했는데 그래서 병원에서는 바로 이 사람을 정신병원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신병동에서 몇 달 동안 알 수 없는 소리를 막 허공에다 절규하고 질러대다가 43살 그때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묘비, 그의 무덤가에 있는 그 묘비명에 그가 인생의 말년쯤 되었을 때 자주 스스로 되뇌었던 독백을 그 묘비명에 새겼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여러분, 이 모파상의 일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나는 적어도 모파상 같은 그런 속물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정직하게 우리들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면 나는 여전히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풍요로움을 욕망하고 사는 존재라는 건 부인할 수 없잖아요. 남들보다 편안하게 살고 싶고 남들보다 제법 멋지게 살고 싶고 또 넉넉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 이거 죄는 아닐 겁니다. 문제는 오늘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의 우선순위를 헝클어뜨리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거든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교회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선배 목사님이 그분의 간증을 좀 얘기해 주셨어요. 이분이 몇 번 동안 실패했다가 간신히 성공을 하셔서 조그마한 중소기업체를 운영하시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점점 돈 버는 이제 재미에 빠지게 되셨대요. 그러니까 앉아서도 돈 생각, 자다가도 돈 생각, 심지어 예배 드리러 와서도 돈 생각. 그러니까 이분이 돈 버는 맛, 그 즐거움을 이제 이분이 느끼게 되신 거예요. 물론 나쁘지 않죠.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예수 믿는 그 재미는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즐거움과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세상적인 기쁨과 즐거움만 가지고 살던 이분이 어느 날 목사님께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 왜요? 제가 췌장암 말기랍니다. 이 미움 한 숟가락을 목으로 못 넘겼대요. 그러고 나서 이 집사님이 두 가지를 고백했는데, 하나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세상의 성공만, 육신의 부요함만을 추구하며 살았지 영적인 부요함을 위해서 단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하는 걸 고백했고, 두 번째는 목사님, 내 안에 췌장암이 있는지 이 병이 자라나고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내가 병들어 있었다는 이 생각 자체를 제가 못하고 살았어요. 내가 돈 버는 재미에 빠지니 하나님 생각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아마도 하나님이 내 영적인 상태를 좀 진단하라고 췌장암을 주신 것 같아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대요. 오늘 여러분들 이분의 얘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돈 생각에 빠지니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자기 분노에 빠지니 하나님 생각은 안 나요. 손해만 생각하니 하나님 생각은 안 나요. 내 유익만 계산하니 하나님 생각은 하나도 안 나요. 우리는 결국 막다른 골목 앞에 서 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더 내려가야, 얼마나 더 망가져야, 얼마나 더 내가 비참해져야 그때서야 주님을 찾는지. 이게 인간의 교만이죠.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부유하게 살고 싶고 풍요롭게 살고 싶은 마음 당연한 건데 왜 예수님은 재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러셨을까요? 부자로 사는 게 죄라는 말씀 아닙니다. 그러나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경고하신 것은 재물이 가득 차 있는 우리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마음의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경고고요.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스스로의 의지, 자신만만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세상에서 성공 주셔도요 하나님도 잘 믿을 수 있고요 세상에서도 잘할 수 있어요. 아마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스스로를 기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는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귀해가지고요 큰 일을 맡겨주신 작은 일 맡겨주신 저는 하나도 안 삐지고 할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자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돈과 재물에 한번 뺏긴 마음을 하나님께 되돌린다고 하는 것, 마치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바보처럼 우직하게 순종하며 살아갔던 교회, 그래서 주님 마음에 기쁨을 드렸던 교회 하나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서머나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놓고 서머나가 어디 있는가를 앞만 찾아도 안 나옵니다. 서머나의 지금의 지명은 달라요. 이즈미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튀르키예 여행 가보셨나요?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튀르키예 제일 큰 도시가 이스탄불이래요. 이제 두 번째 도시가 앙카라래요. 근데 세 번째 도시가 바로 이즈미르, 서머나예요. 서머나. 그런데 이 도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도시인지 옛날에는 아시아의 보석 이렇게 불렸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려하고 멋진 도시 한복판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유 궁상 맞은 교회, 저 초라한 교회, 그런 교회 하나가 세워지게 됐는데 그게 바로 서머나 교회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뭐라고 칭찬하시는가 하면 부요하다라고 칭찬하고 계세요. 왜일까요?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부유하다고 칭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교회, 서머나 교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교회,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메시지를 받았고요.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 받을 메시지, 세상의 부요함이 아니라 영적인 부요함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십시오.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첫 번째,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교회가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잘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거기 나오는 7개 교회들에게
어떤 교회는 칭찬도 하시고 어떤 교회는 책망도 하셨어요. 그런데 잘 읽어보시면 책망은 하나도 하지 않고 칭찬만 하신 교회가 몇 개가 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2개가 있어요. 2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서머나교회예요. 자, 그럼 도대체 서머나교회가 뭘 얼마나 잘했길래 칭찬만 들었을까? 9절입니다.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하냐. 예,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얼마나 큰 환난을 당하고 얼마나 큰 궁핍을 당하는지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실제로는 너 부유한 교회라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궁핍은 상대적인 어떤 가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저도 궁핍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 아마 저도 그럴 거예요. 예, 집사님 저도 궁핍해요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궁핍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궁핍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과 완전히 다른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자료를 찾아봤더니 2000년 전 이 서머나교회의 대표적인 우상숭배가 뭐냐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떠받드는 종교입니다. 네알 로마 이렇게 불렀대요. 그런데 문제는요, 1년에 몇 번씩 이 신전에 찾아가서 로마 황제라고 하는 그 우상으로 만든 그 신상 앞에 절을 해야지만 증명서를 발급해 준대요. 그럼 이 증명서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취직을 할 수 있대요. 이 증명서가 없으면 취직을 못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도 제한적이랍니다. 증명서가 있어야만 집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인간 로마 황제를 신처럼 떠받들지 못하면 경제활동을 못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일단 먹고는 살아야지. 그런데 막상 자기 신앙의 양심을 팔아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이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갈등을, 딜레마를 겪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기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영적인 자존심을 지켰어요. 정말 바보처럼 주님 말씀대로 살아갔고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 그들을 부유하다고 칭찬하십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잘 몰랐는데 오래전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얘기입니다. 이슬람권 국가들은요, 왜 이슬람이 그렇게 포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또 갑자기 기업이 늘어나느냐?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이슬람을 믿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을 다 틀어막는데요. 돈줄을 막는 거예요. 취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좋든 싫든 어쨌든 이슬람에 등록해야만 취직도 하고 가족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성지순례 갔던 목사님들을 운전하셨던 분이, 이분이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잘려서 전전긍긍하다가 정말 마음씨 좋은 선교사님을 만나서 성지순례객들을 운전을 하시면서 생계를 꾸려가신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나오는 것 때문에 취직이 안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취직이 돼도 안 나오는데. 여러분 상상이 안 가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들이 먹고 사는 이 문제, 아니 여러분 옛말에 매 앞에 장사 없다고, 이제는요 돈 앞에 장사 없다고 그러잖아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되고 교회 나오라, 여러분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부끄럽지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 이 서머나교회가 얼마나 주님 마음에 큰 감동과 기쁨을 드렸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주님 보시기에 세상적으로는 부유한데 영적으로는 아주 가난한 교회가 있고요. 반대로 주님 보시기에는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데 영적으로는 부유한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태신앙이랍니다. 신앙의 연조가 풍성하답니다. 직분도 집사, 권사, 장로, 게다가 받은 은혜도 많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보면 영적으로 피폐한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의로움에 빠져있고 감사는 못하고 주님을 위해 시간이나 물질을 사용하는데 인색하고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빈곤한, 여러분 왜 남을 축복하는 게 쑥스러운 줄 아세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남 축복이 안 돼요. 마음의 병이 있으면, 성경을 보십시오. 불평과 불만을 끊임없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경에 나오는 그 등장인물을 보세요. 예수님 언제나 그들의 영혼을 먼저 고쳐주셨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지 모릅니다. 불과 몇십 년 전과 비교를 해보세요. 교회도 풍요로워졌어요. 개개인도 풍요로워졌어요. 그러나 교회는 점점 영적으로는 빈곤한 삶을 살고 있다. 지금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잃어버리고 생존에만 급급하고 있어요. 각 교회들마다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기보다 비본질적인 문제들로 끊임없이 잡음이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한국교회 문제예요. 방황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될 건가 질문해 봐야 되듯, 우리 백왕교회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0년 빛나는 역사는 마땅히 자랑하고 감사해야 되겠지만, 아무리 이 교회에 출입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진다 그래도 주님을 위해 내가 손해볼 각오도 없다면, 주님을 위해서 요만큼이라도 희생할 생각과 의지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다는 그 결단이 없다면 10년 뒤 20년 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남게 되겠습니까? 제가 두려워하는 건 우리 백왕교회의 숫자가 몇 명이냐, 예산을 이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두려워하는 건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어도 예수 마음을 갖지 못한 성도들이 많아지는 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저는 우리 백왕교회가 오직 예수만으로 부유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고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님이 주는 위로가 있는데 9절을 다시 보십니다.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당하는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귀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고생하는 거 누가 알아주세요? 주님이. 내가 환난 당하는 거 우리 주님이 아신대요. 내가 억울해하는 거 주님이 아신대요. 내가 외로워 떨고 있는 거 주님이 아신대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앞에 고난이 있어도 누구 하나 나 거들떠주지 않아도, 내가 예수 때문에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듣고 고통을 당해도 주님 나 아신다고. 이것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지켜나갔던 거 아니에요? 언젠가 기독교 방송에서 나온 간증입니다. 이분이 여성의 몸으로 남편, 자녀, 부모, 형제, 직장, 가정 혼자 24시간을 뛰고 또 뛰어다녀도 해결이 안 될 정도로 전쟁 같은 삶을 사시는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가족의 모든 사건 사고는 이분이 다 뒷마금하고 정말 안 도와줘도 이렇게 안 도와주는 가정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 간증을 들으면 참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이분이 어느 날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제발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얼마나 힘들면 그런 기도를 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자기 인생이 너무 한심해서 갑자기 눈물이 터져나오고,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이런 음성이 들려왔대요.
내가 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 깜짝 놀라서 이 옆에 있는 남편한테 지금 뭐라 그랬어? 그랬더니 남편이 나 아무 얘기 안 했다고. 봤더니 마치 저 옛날 실로 성소에서 들었던 사무엘 하나님의 음성처럼 이게 주님의 음성이구나. 사랑하는 딸아, 너 고생하는 거 안다. 너 애쓰는 거 안다. 그런데 제발 나 좀 데려가 달라는 기도, 그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라고. 그러고 나서 이분이 자기가 했던 기도가 얼마나 주님 앞에 잘못된 기도인지를 깨닫고 회개했대요. 여러분, 분명 여러분들 가운데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지니고 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고, 누구 하나 격려해 주지 않고, 상처와 고통과 힘든 일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주님이 여러분들 곁에서 그 모든 걸 알고 계신다고 위로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하나 고생한 몰라줘도, 누구 하나 제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다 알 수 없어도 그래도 내가 너 알고 있다고, 너 애쓰는 거 안다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헤아리시는 주님,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마저도 이기게 하실 그 주님. 예수 때문에 굳이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듣고, 예수 때문에 당하지 않은 일도 당하며, 나도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처럼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그런 유혹이 나에게 찾아올 때마다 그래도 내가 안다는 주의 음성을 듣고, 예 주님, 나는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백왕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언제 어디서든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10절을 분석해 볼까?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거기 보면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는데,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보면 너희가 며칠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0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7처럼 좋은 숫자입니다. 이게 충만한 숫자를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때가 참해, 즉 때가 되면 10일 동안, 즉 이 말은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고난을 너희가 받기는 받지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이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의 원래의 뜻은 끝까지 충성하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앞에 있는 고난 영원한 거 아니니 지금 견디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예언이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156년, 그러니까 1156년, 156년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서문학교의 담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아까 얘기했던 로마 황제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아서 그만 화형에 처하게 됩니다. 화형에 처하는 바로 그때 총독이 얘기해요. 예수를 욕하고 여기에 절하면 내가 당장 풀어줄게. 그때 이 폴리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총독님, 제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난 86년을 살아오는 동안 주님은 단 한 번도 저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제가 지금 어찌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순교했어요. 그런데 화형을 이루기 위해서 불을 태웠는데 살이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로마 병사가 칼로 마지막에 그 폴리갑을 죽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충성이 뭘까? 성경에 말하는 충성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은 충성을 하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충성인 것 같지만 은근히 자기 만족을 위한 충성을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자기 성품상, 자기 관심이 있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라, 음악이 좋으니까 찬양팀 하지만 주님이 좋아서 나중엔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좋아서 선교회 하지만 나중에는 예수가 좋아서 선교하는 선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열심히 합니다. 100이면 100, 10이면 10 다 해요. 그러나 그 충성이 자기 만족이라면 이건 충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로움이 강한 사람일수록 분노가 많고요. 분노가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일 때가 많습니다. 충성은 내가 무시당해도, 내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끝까지 순종하는 게 충성이기에, 오늘 서원학교에 그들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충성,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충성은 삶의 현장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충성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역의 현장이 아니에요. 실제로 사역의 현장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회사, 일터,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는 되게 충성을 잘하는데 삶은 형편없어요. 자기 앞가림도 못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가정에서도 인정받고 일터에서도 인정받고 관계 속에서도 인정받는 그 삶이 진짜 충성하는 것. 또 하나가 있다면 충성은 상황이나 환경을 극복하는 게, 그게 충성입니다. 내가 좋을 때만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온전한 충성하는 게 아닌 거죠.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당장 유익이 없어도 그래도 주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없다는 마음으로 포기하고 손해보며 가난을 선택했던 저 서문학교의 성도들처럼 저는 우리 배광의 모든 성도들이 충성하되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충성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는 충성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적인 부요함보다 영적인 부요함을 사모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기만하지 마십시오. 나를 위한 열심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 척하지 마시고요. 사순절은 정직해지는 때입니다. 내가 정말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배광교회가 조금이나마 이 서문학교회를 닮아가서 우리도 주님 앞에 칭찬받는 멋진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영적으로 불우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서문학교회를 칭찬하신 다음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는 10절 끝에 있죠.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또 하나는 11절에 있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둘째 사망의 해가 중요한 말인데요. 첫째 사망이 뭐냐? 성경 요한계시록의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이에요. 두 번째 죽는 둘째 사망은 뭐예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문학교회처럼 끝까지 충성하며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 때 우리는 결국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쉽게 말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이 천국 소망에 대한, 천국, 나 죽어서 천국 가요 그러면 되게 잘못된 것처럼, 욕심 많은 것처럼 이상한 분위기가 아니요. 우리는 이 땅을 사는 필그림,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본향을 사모하고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천국 소망을 가지고 뭐라 그럴 게 아니고, 천국 소망을 갖고 살지 못하니까 이 땅에 집착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몇 년 삽니까? 1000년 삽니까? 10,000년 삽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길을 쓰고 돈 때문에, 자리 때문에, 명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모름지기 순례자들의 삶은 가벼워야 되건만 우리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을 저장하는 교회는 그 축복은 썩게 마련입니다. 축복은 흘려보낼 때 주님이 더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를 못해요. 물이 흘러가지 못하고 고여 있으면 그 물을 썩게 마련이, 항상 이것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흘려보낼 때 주님이 새로운 샘물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움켜쥐려고만, 안 뺏기려고만. 오늘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책망받을 모습은 아니겠는가?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만은 못해요. 내 자존심이.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인간적인 자존심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면서 왜 영적인 자존심은 그렇게 쉽게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예를 지키기 위해 사는 그 영적 자존심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삶의 주인만큼은 바꾸지 않겠다는 영적 자존심. 내가 좀 손해봐도, 내가 좀 희생을 당해도, 내가 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영적 자존심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잊지 말고 지켜야 될 것. 저는 우리 배광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의 명예, 배광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는 이 영적 자존심, 이거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신데, 이분이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데 제가 예전에 신우회를 가끔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회사에 신우회 가면 아시죠? 어쩔 수 없이 그냥 사장님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있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막 좀이 쑤셔서. 근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사장님. 그런데 이제 이분이 나중에 이제 저한테 옛날에 너무너무 어려웠대요, 회사가. 그런데 언제부터 회사가 축복을 받았는가 했더니 세금을 정직하게 보고하고 내는 그때부터래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자꾸만 계산하고 교활하게, 손해 안 벌려, 그게 아니고 정말 정직하게, 그래, 진짜 내가 양심에 거리끼지 않게, 그때부터 주님이 축복을 주시더래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자존심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당장 우리들의 삶이 금방 달라지지 않는다고 낙심할 때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에 그 약속을 굳건히 믿으며 이 땅에서는 좀 내려놓고 움켜진 것을 좀 풀어줘도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임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배광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줄여주실래요? 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는 지금 다 흔적도 없지만
딱 한 지역에만 한 교회가 남았어요. 바로 서머나 지역에 있는 폴리갑 순교 기념교회입니다. 튀르키예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이 거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선교사님을 통해 들을 때 이들의 신앙이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 교회당 벽에 유명한 화가 레이몽 페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벽화가 하나 있습니다. 화면 띄워주실래요? 바로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순교자입니다. 밑에는 빨간색으로 불이 활활 타오르지만 죽지 않고 타지 않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사람을 칼로 죽이려는 바로 저 장면. 그런데 한쪽 귀퉁이에 어떤 사람이 두 손이 묶여 있죠. 다음번 순교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이 그림을 직접 그린 레이몽 페레라는 화가입니다. 자기의 자화상을 거기에 그려놓으며 내가 다음번 순번이다 라고 했대요. 여러분, 순교는 꼭 목숨을 버리는 것만이 순교가 아닙니다. 서머나교회 성도들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이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영적인 자존심을 잃지 않고 사는 그 모습이 살아있는 순교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가 부자요 부유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집이 너무 멀어요. 얼마든지 편하게 교회 생활할 수 있어도 내가 처음 주님 만난 이 배광의 자리를 지키려고 길을 쓰고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는 부유합니다.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셔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 그런데도 신방을 받아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다고. 그런 분들이 있는 가정이 이 교회가 부유. 그래도 그 할머니보다는 잘 살아도, 그래도 넉넉하지만 목회자 섬기는 거 냉랭하게 살지만 신방 끝나고 돌아가는 제 뒤에 검은 목나루에 빵 하나를 잡았어. 이 교회가 부유한 교회라. 우리의 마음이 부자여야 진짜 부유한 거예요. 화려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데, 비록 우리들도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많이 있겠지만 세상적인 부유함을 꿈꾸는 교회가 어찌 교회일 수 있겠는가?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 그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배광교회 고백 되기를 바라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비칠지 모르지만 주님 바라보시기엔 가장 부유한 교회로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제는 예수님 나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서머나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같이 찬양하시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주님, 나는 오늘도 주님을 내 생각과 바꿉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을 내 감정과 바꾸고 나의 못난 교만과 바꿀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좋아 보여서 나의 만족을 구하며 오늘 주님을 끊임없이 바꾸는 내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깨닫기를 원하오니 이제는 서머학교의 성도들처럼 내가 주님을 바꾸지 않는 영적 자존심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그 위에 부어주시는 축복을 얻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날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배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